복음 전도와 회심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심을 생각하느냐, 회심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회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방향, 전도의 주제가 결정됩니다. 회심과 전도의 관계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회심을 독특한 형태의 그 경험이다, 체험이라고 이해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점진적인 회심과 바울의 갑작스러운 회심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회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바울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인데,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초자연적인 힘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어디서부터 자신이 돌아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바울에게 말하면서 회심의 그 세 가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회심은 통찰력입니다. 두 번째 회심은 돌아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은 변화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인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회심과 전도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도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회심을 즉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전도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우리의 전도의 그 계획, 플랜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믿는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순간 회개하고 믿으라고 도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또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복음, 세례, 회개,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두 절에서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 또 복음 등에 대한 그런 언급을 다시 함으로써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개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어느 백부장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소개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마가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였지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변화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기꺼이 드리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신 인자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찾으러 오신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점진적인 회심과 전도사역 부분인데요. 그래서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제자들처럼 과정을 통해서 회심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도 활동에 대한 그 플랜과 계획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정 전도와 대치 전도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사람들이 영적 순례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정 전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전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는 이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의 순례에서 특히 현재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과정 전도가 구체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대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은 넓고 일반적인 것보다는 작고 보다 집중적인 것이면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전도가 구체적인 대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집중적이면 좋겠다는 그런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과정 전도는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구체적인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정 전도에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복음 전도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